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그류 목사님이 아니라서 죄송한데요. 오늘 너무 귀한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시간표적으로도 되게 오랜만에 이런 모임이 가지게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청년들에게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을 소통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 중요한 이 대구 지부 현장에서 이 기회를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뭐 NGO 선교국장이고 뭐 그런 부분이 활동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내용을 전달하기보다 좀 우리가 같이 이 시간표 속에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요. 그래서 제목은 청년의 신앙관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조금은 다소 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정립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서요. 우리 안에서는 사실 신앙관이라는 내용 단어도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적인 거, 복음관, 사명, 소명 이런 걸 얘기하지, 신앙관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안 쓰는 것 같은데요. 신앙관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앙을 보는 견해나 관점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제목을 신앙관으로 잡은 이유가,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있고요, 복음적인 내용과 증거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과 현장에 어떻게 드러나나, 그것이 저는 우리 신앙관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신앙관은 일반적인 뭐 기독교인들도 다 말하고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이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견해나 관점을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가가, 그 내용이 그냥 우리가 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포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과 현장에서 저는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복음 가진 청년의 신앙관이 어떻게 이 삶과 우리 현장 속에서 드러나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제가 이제 뭐 NGO 쪽으로 연결이 되면서 그 과정 중에 복지적인 사역 쪽에서도 계속 있으면서,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는 복지 선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로 세워져 있었는데, 뭐 그러다 보면 막 복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 전반적인 뭐 성장 발달하는 단계도 막 배우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청년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 그 뭐 28세까지 나누고 그런 나이에 대한 분류는 되게 무의미해진 것 같아요. 근데 공통적으로 딱 봤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청년기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성숙이거든요. 청년기는 여러 가지가 성숙해가는 인생 전반에 있어서 그런 시기인 것 같고요. 저기에는 굉장히 개인적인 성숙, 사회적인 성숙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보면 경제적인 성숙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인 성숙도 저는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성숙도 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제,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성적 성숙도 그 부분들이 조금은 정립이 되면서, 확립이 되면서 가정으로 또 이어지는 그런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런데 이런 우리 개인과 사회적인 성숙을 이뤄 나가는 부분인데,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 성숙, 지적 성숙, 뭐 성적인 성숙, 사회적인 여러 가지 성숙이 있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성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발달 단계에서도 청년기는 셀프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본인의 가장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고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또 복음 단계에서 CVDIP 했잖아요. 이미지 있었잖아요. 우리가 청년기 뭐 거의 끝나갈 땐가라고 생각하셨지만 가장 본격적인 단계죠.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이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부분이고, 사실은 청년기에 가장 갈등과 문제가 많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뭐 사실은 뭐 모든 나이 따라 또 인생의 모든 시간표마다 나름대로의 힘든 건 당연히 있겠지만, 저는 가장 갈등과 가장 변화와 갈등과 변화가 많은 시간표가 또 청년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우리
뭐 전체적인 청년들이 많이 말하고 있는 뭐 일자리 구하는 부분, 또 뭐 가정을 꾸리는 부분, 또 뭐 내 집 마련 한번 하자면 진짜 뭐 너무너무 우리 청년의 지금 현실과 그런 내용으로는 너무 그게 멀어 보이는 부분. 그래서 몇 년 전까지는 제일 유행하던 단어 중에 하나가 헬조선이었죠. 헬조선. 막 헬조선 산다고 그러면서 막 우리 그냥 말하자면 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지옥 같다. 그것이 청년들이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과 상황을 대표하는 말처럼 그렇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열심히 일도 하기도 하지만 그런 괴리감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투자 같은 것도 막 많이 하고, 그 어느 때보다 뭐 주식이다, 코인이다 이런 부분들이 더 성행을 하고요. 물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도 간혹 있겠지만 그 뒤에 또 어마어마한 흑암적인 배경과 혼란과 공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더 큰 갈등과 더 큰 변화 속으로 막 들어가고 있겠죠. 근데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 저는 청년보다 조금 지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어떤 언약을 발견하고 확립해 나가는가, 이것이 우리의 청년들 신앙관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의 신앙관을 조금 확립해 가는 과정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이미 우리는 복음으로 여러 가지 훈련이 되어 있고요, 또 복음으로 많은 것들에 대한 답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신앙관을 말하기 전에 우리의 복음관이 곧 신앙관이고, 저는 그 신앙관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저는 신앙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부러 저 단어를 선택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의 복음관이 확립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우리 기준이 바뀌어야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 왜 지금 청년기 때 이 부분을 더 강조드리냐면, 우리 청년기 때, 청년시대 때, 청년기 때 이 부분이 확립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서 가장 사실적으로 이 부분이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저는 축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가장 우리가 진실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가장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가장 사실은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있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축복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축복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 사실 우리 진짜 복음적으로 말하자면 겹치는 게 거의 없거든요. 거의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축복과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통용되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인지상정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 복하고는 굉장히 다른 면이 많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도 거의 여기에 잡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덕담을 할 때나 우리 안에서도 포럼을 할 때도 뭘 할 때도 자꾸 저런 부분을 기준으로 얘기하고 느낄 때도 많고, 또 우리가 뭐 심지어는 목사님 저도 그렇고 누가 뭐 좋은 직장 가서 했다 뭐 했다 뭐가 성공했다, 아유 그래 축복받았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만 그게 그냥 잘 되어가는, 하나님께서 받아가는 축복인 양 우리는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물론 우리의 여러 가지 하나님 시간표 따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따라 그런 것이 따라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 청년기 때 이 부분에 대한 기준이 확립이 되지 않으면 이 갈등과 변화의 시간표 속에서, 그리고 또 완성되지 않고 성숙해가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많은 것이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아니 우리 복음 가진 청년이라고 당연히 일자리도 잡아야 되고요, 당연히 결혼도 해야 되고, 가정도 당연히 결혼해야 된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건 자유니까 그것도 그런 인도도 받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당연히 여러 가지 자기의 사회적인 기반을 잡아야 되겠고, 그 안에서 또 중요한 경제적인 부분에도 답을 얻어야 되겠는데, 근데 이 축복의 기준이 복음적으로 확립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관이 굉장히 흔들릴 때가 많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현실과 내 복음은 굉장히 괴리가 생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너무 렘넌트들한테
랩런트 때부터 이거를 뭐 알면 더 좋겠지만 굉장히 또 아이들은 아이들만의 환경과 수준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고 또 어른들이나 진짜 중년 장년들은 이미 여러 가지가 굳어 있어가지고 사실은 좀 말하기 힘든 부분인데 청년들은 이 부분이 지금 성숙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럴 때 이 부분이 진짜 축복의 기준이 우리 복음적인 축복의 기준으로 확립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인 거죠. 왜냐하면 여기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너무나 기초적인 거 너무나 잘하는 부분을 기준을 말씀드리냐면요. 육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뭐 청년 때 열심히 일하고 막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을 뭐 자기 직업적으로든 아니면 가정적으로든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가고 막 이럴 때 그러고 있는데 청년 때에 뭐 그런 일이 더 생기면 안 되겠지만 요즘은 뭐 뉴스를 보고 주위를 봐도 그런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막 젊은 나이고 막 이런데도 갑자기 어디가 안 좋아. 막 그래가지고 병원을 좀 갔어. 난 별로 이렇게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갔는데 갑자기 딱 암이라고 막 말해보죠. 그러면 모든 게 바뀌어요. 모든 게 바뀔걸요. 진짜 경제를 보는 눈도 여러분 바뀌고 여러분 인간관계를 보는 여러분 눈도 바뀌고 진짜 여러 가지 부분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거기 생명이 달려 있으니까. 물론 뭐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더 건강하게 뭐 가셔야 되겠지만 벌써 지금 저도 벌써 건강하게 잘 가라 이게 축복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저는 영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영향이 오면요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겠죠. 또 뭐 TV에서 보면 어떤 연예인들이 완전히 바뀌어와가지고 다른 사람이 돼갖고 왔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보통 그런 사람들 보면 중간에 막 무슨 막 암이 와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모든 게 있어. 지금 말하는 것만 들어봐도 진짜로 다른 사람이 됐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것에 대한 위협을 딱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다른 것들이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정립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고 완전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일단 우리의 기준이 되면서 지금 현장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거든요. 그 안에서도 저게 진짜 우리 기준으로 확립이 되어가는 과정 중에 우리는 직업도 가져야 되고 가정도 가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뭐 사명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축복이고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뭐 영접할 때 구원받는다라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 같이 말하고 있지만 가장 사실적인 부분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우리의 축복의 기준이 됐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진짜 기쁘고 진짜 감사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살면 살수록 있잖아. 살면 살수록 더 복잡해고 뭐 어쩔 때 뭐 일이 잘 되는 것 같고 뭐하고 뭐 좋은 것 같지만 세상적인 말에도 굉장히 복음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게 많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복음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질서가 사실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람들이 발견하고 했던 말 중에는 굉장히 복음적으로도 맞는 말들이 많아요. 막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 맞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호사다마란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마가 많이 낀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남들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그 안에 그만큼의 어려움은 사단은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그렇죠? 돈은 굉장히 있으면 없으면 더 문제지. 근데 있어도 굉장히 그에 관한 상황에 맞는 그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하도 많이 싸돌아다니면서 그걸 많이 본 것 같아요. 아, 경제가 다가 아니구나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 이 구원의 기준, 우리의 영원 주신 영원한 생명의 이 축복이 진짜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가지고 가장 제가 말씀드린 건 진실하게 깊이 있게 나를 돌아보면서 이게 진짜 나의 기준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것이 진짜 우리의 기준이 되면 우리 문제 보는 기준도 달라집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은 여러 가지 자기 형편과 현실과 막 그런 거 보고 헬조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또 극복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 나가기도 하는데요. 근데 진짜 만약에 이 축복이 우리의 기준이었을 때 우리에게 주신 문제는 우리도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저게 만약에 우리가 기준이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그때부터 우리에게 오는 문제는 진짜 오히려 회복할 수 있는
저는 컨텐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굉장히 육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좀 육신적인 부분에 대한 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또 센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막 추구하는 부분도 많고 좋아하는 부분도 많고 막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이런 부분이 막 채워지고 좋고 이러면 진짜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에서 도취되고 만족하고 좋아하고 이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거는 심지어는 우리 뭐 신앙적으로 말하기 전에 뭐 괴테 같은 사람들도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네가 진짜 참된 인간으로 되어가는 과정인 거를 기억해야 된다, 막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리고 뭐 페스탈로치 같이 교육가나 사상가도 고난과 눈물이 나를 이 정도의 위치로 끌어올렸다,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의 어떤 깊은 가치와 좀 깊은 단계를 가는데도 이런 고통과 고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말 이 축복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한테 지금 여러 가지 오는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갈등과 이런 것을 보는 우리의 관점은 이것을 회복하는, 이걸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우린 기회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육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그 안에 빠져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다시 회복하니까 오히려 축복이 된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고 우리가 대하는 태도도 일단은 완전히 우리가 문제가 오면 당연히 힘들죠. 당연히 갈등스럽고 여러 가지 고민스럽고 한데, 근데 그때 우리가 다시 이 축복의 기준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나간다면, 좀 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이 오지 않으면 이 축복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면 우리 육신적인 속성과 그게 그냥 기질이 원래 그런 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은 우리 아무리 막 강하고 그런 청년 때 우리가 막 성숙해 간다고 그래도 그런 부분이 계속 채워지고 막 이런다면 절대 저 부분, 영적인 부분을 놓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볼 수 있게 된다면 회복이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이 진짜 축복으로 보게 되니까 그게 다시 문제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진짜 이 문제 속에서 청년기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뭐 또 개인적인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서 진짜 이 축복의 기준, 이 부분으로 돌아가는 그것으로 이 힘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영적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의 신앙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에 대한 기준을 가지는 것인가. 세상에서 말하는 가장 가치는 뭐니 해도 돈이고 경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우리 청년대에 깊이 또 고민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집중을 하는 부분도 이 경제적인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가치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야, 그 백 얼마니? 벌써 가치가 있잖아요. 100만 원 넘어가고 그러면 좋은 거구나. 그럼 막 그런 거고, 너 시계 벌써 가치가 있잖아요. 어쩔 때 저는 뭐 유광수 목사님 딱 이렇게 보면 시계가 뭐 번쩍하고 잠깐만 벌써 봐도 알아. 저걸 언제 뺐지? 막 이런 거 고민하는데 왜냐면 벌써 보면 우리가 가치를 알잖아. 왜냐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저거 1,000만 원 넘는 것 같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짜 확실한 맺어진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위해서 사람들이 아웅다웅하고 또 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살고 또 그 가치를 통해서 막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느끼고 막 이런 부분이고, 어떤 백을 하나 메고 다냐에 따라 그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들어있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단순히 보이는 거 끝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 이제 뭐 결혼하고 자녀도 되고 하면 그 가치에 대한 보여주는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다 적용이 될 거예요. 나만 끝났으면 괜찮은데 우리 애가 또 어디 가야 되고 무슨 교육을 받아야 되고 뭐 심지어는 뭐 끌고 다니는 것까지 뭐 굉장히 복잡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진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정말 우리가 생각해보고 확
확립시키란 말도 못 하겠어요. 저도 그거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청년회 때 저는 청년회 때를 너무 허비하고 이상하게 지낸, 그것도 나중에는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컨텐츠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조금 더 이 부분에서 좀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 부분을 기초적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지나가는 것이고요. 진짜 이 아까 제가 호사다마란 말씀도 드렸듯이 그 얼마 전에 뭐 2월 달인가 3월 달에 자살했던 그 넥슨의 창업주 김정주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남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러분? 정확히 추정이 안 돼요. 추정이 안 되는데 제가 언론 그때 뉴스 보니까 내야 되는 한 상속세가 그 남은 가족들이 내야 되는 상속세가 한 6조 정도 된다더라고. 우리 그래서 와 그러잖아요. 우리 뭐 그냥 평생 상상하지도 못할 뭐 6조 글쎄요. 우리 생각에는 일반적인 세상 내 삶 속에는 과연 남겨줄 것만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상속세만 6조가 내야 되는 그 자산을 가지고 왜 죽지?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근데 왜 그런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고 어떤 부분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 그런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그런 사람을 따라가면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삶과 현장 속에 나가면 그 부분을 자꾸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는 뭐 모든 걸 끊고 그렇게 하고 하시고 계신 분들이 겉으로는 겉으로 얘기한다면 또 비난하는 뭐 스님들 같이 뭐 속세를 떠나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는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그래놓고 뭐 스님도 뭐 딱 마치고 나면 벤츠 타고 가고 막 이런 것도 많고 하는데 뭐 그런 거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께서 막 돈이나 이런 걸 멀리하고 이런 것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 있는가를 여러분이 정립하고 확립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진짜 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 부분이 세상적인 부분과 또 진짜 세상에 말하는 축복과 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뭐 가치를 두는 부분 헷갈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이제 애매해지거든요. 굉장히 이제 단순히 우리가 이제 신앙으로 복음으로 위로만 받는 수준이 되고 복음으로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는 수준이 됐는데 이 기준만 바로 서면 저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상태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초월하는 상태. 그 다음에 모든 틀에서 벗어나는 상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건데 자유케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너 이제 자유케 됐어.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게 기준으로 쓰면 자유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준이 안 되면 계속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희한하죠? 근데 이게 진짜 기준이 되기 시작하면 그 하나님과 나라의 의를 구하고 있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좋아하는 걸 구하는 거잖아요. 그걸 먼저 구하고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죠. 그죠? 그래 이 안에도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축복도 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이 기준이 정말 우리의 기준인가를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확하게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와. 이게 올 거예요. 분명히 와요. 그냥 오면 그때 아이고 다시 한번 이걸 생각해 보면 아주 좋은 기회다. 근데 그 부분으로 이 부분이 진짜 회복된다면 단순히 위로를 복음적인 내용과 뭐 목사님 말씀하신 걸로 마음의 위안을 넘는 거랑은 조금 다른 상태가 올 겁니다. 조금 다른 답으로 여러분들 정립해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건데요. 이렇게 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은 더 깊은 복음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준이 우리 청년 때 확립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가치가 있다는 이 복음이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가를 대한 복음관을 다시 한번 확립해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복음 가진 우리 청년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성숙해지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제 자신도 좀 계속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인도를 받고 있는데 그 성숙이 조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다락방 안에서 훈련 많이 받는다고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제일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편협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협해지는 거는 틀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계속 뭘 쪼이고 뭔가를 계속 이제 반복적인 걸 만들다 보면 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우리 청년들이 진짜 제대로 된 복음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복음관을 가지기 이전에 이 기준은 어느 정도 서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지 이 기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복음관을 확립해 나가는 건데 이 복음관 속에는 진짜 특히 우리 청년들은 지성을 가지고 이 복음관을 확립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복음 아는 것이 사실은 지식의 근본이란 말씀인 것이고요. 여러분 복음 복음과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안에 모든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철학은 인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인생의 여러 가지 의미를 말하고 있잖아요. 복음만큼 철학적으로 지금 완전한 답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어마어마한 과학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복음 안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 주실 때부터 그 어떤 종교나 그 어떤 데서 말하고 있지 않은 창조부터 인간의 근원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애매모호하지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정확하게 말해봤자 우리는 알아듣지도 못하죠. 그렇지만 가장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철학, 과학, 의학 이 안에 전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 안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복음을 이 철학으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일일이 확인하란 말은 아니에요. 일일이 확인하려고 하면 일단 창조론과 진화론 붙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막 증거 싸움하고 막 이게 난리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막 과학적으로 어떤 것들에 더 증거를 내밀어 가지고 창조론이 맞냐, 뭐 진화론이 맞냐 는 거를 어떤 게 유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이 끝도 없는 우리가 영원한 걸 말할 때는 영원이 어디 있어? 그리고 뭐 불신자들한테 아유 죽음 인생 끝이면 끝이지 영원한 게 어디 있어? 진짜 우리 너무 무식한 게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한국 이걸 벗어나서 지구 요것만 벗어나도 영원한 게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제가 지금 엄청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게 뭐가 있냐면요, 그냥 뉴스와 이런 과학을 통해서 이번에 그 제임스 온가 우리 망원경 띄웠잖아요. 천체 망원경 띄웠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블랙홀을 최초로 가장 선명하게 찍었다고 지금 막 뉴스 난 거 봤거든요. 그때 제가 본 게 제 기억으로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블랙홀의 모습을 가장 그 블랙홀만 한번 얘기해도 어마어마한 게 있는데 그것도 제치고 블랙홀을 최초로 이제 드디어 우리가 구체적인 모습을 찍게 됐다. 그게 얼마나 떨어졌냐? 560만 년인가 떨어졌다 했어요. 560만 광년. 미친 여자 말고 그냥 빛이 1년 동안 가는 건데 뭐 560만? 여러분 빛이 1초에 얼마나 가는지 아세요? 빛이 1초에 7만 킬로 가요. 빛이 1초에 지구를 네다섯 바퀴 돌아요. 그게 1초가 그런데 1분, 1시간, 1일, 한 달, 1년. 근데 그게 몇백만 광년? 그 영원이잖아요. 영원이에요, 그게. 그 영원이 엄연히 실제하잖아. 근데 우리는 그거 전혀 생각 안 하죠. 우리 100년 인생 이게 전부인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주일 예배 때 본인의 그 수명을 거의 예상하듯이 110세라고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물론 뭐 그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진짜 영혼에 비하면 정말 작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막 얘기해서 막 이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복음 안에는 이것들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 깨임이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말 발견이 필요한 것이고 그냥 우리가 받는 메시지 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들로 이 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조금 더 많은 또 여러 가지 다른 증거, 다른 복음을 보는 눈과 컨텐츠가 생기는 것이고요. 이 복음과는 어마어마한 감성이 있습니다. 좀 이성과는 다른 포용 능력인 것이고요. 굉장히 감정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창조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까지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더 신비스러운 게 뭐였냐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제가 20대 때 한번 배낭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막 힘들게 배낭여행 했지만 지금도 저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는데 그때 바르셀로나의 저기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 구엘공원하고 그러면 가우디 있지 않습니까? 가우디 건축가 가우디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건축물들 일단 뭐 실제로 보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이렇게 화면 자료를 가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가서 봤을 때 진짜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더 지금 그때는 또 어렸으니까 그냥 웅장함에 이렇게 또 그런 규모나 이런 부분에 또 너무 기하학적인 이 모습에 신기했다면 지금 생각할수록 조금 디자인이 무엇이며 뭐 이런 게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서 조금 알아가면서 지금 그 사람이 만들었던 거는 몇백 년을 지금 앞서가는 거잖아요. 몇백 년을 앞서가고 지금도 그런 디자인을 뽑아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단순히 특이한 아름다움만 있냐? 또 어마어마한 과학이 들어가 있어요. 그 희한하게 생긴 기둥 하나가 뭘 받치고 하니까 도대체 왜냐하면 이 가우디라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안토니 가우디 그 사람이 얼마만큼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인 것을 그 창조물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과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아름다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과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어마어마한 감성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TV 프로 보면서 그 노르웨이인가 어디 막 사람들 가가지고 그 오로라를 보기 위해서 저기 관광을 떠나는 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다큐멘터리 팀이 들어가서 한국에서도 오고 뭐 일본에서도 오고 막 세계 각국에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이제 오로라를 보러 막 어디서 막 모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항상 막 나오는 게 아니니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마침 그 사람들 갔을 때 오로라가 막 나오기 시작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오로라를 본 기억이 없는데 저는 저 사람들이 뭘 느꼈을까를 좀 상상할 수 있었던 게 그 사람들이 딱 오로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니까 일단 다 울더만요. 일단 울어. 그러니까 왜 우냐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너무 아름답고 그 규모라든지 그러니까 형용할 수 없는 막 이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단 울고 보더만요. 울고 그때 또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일본 사람이 막 인터뷰를 하면서 막 눈물 닦으면서 자기가 뭔가 앞으로 뭐 여러 가지 뭐 일이 있었는데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면서 막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딱 영적으로 봤을 때 답이 나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든 어마어마한 창조를 보는 것 자체가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 자체가 힘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근데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진짜 우리 현장 속에서 진짜 하나님께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봤을 때 이 복음은 계속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의 깊이가 우리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지성적으로도 그렇고 감성적으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복음을 자꾸 발견해 나가고 확립해 나가는 우리가 청년들이 돼야 되겠고요. 더불어서 이것이 영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들을 계속 볼 수 있는 게 저는 영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무당이 막 사람 막 이거 뭐 이상한 거 보여주고 막 귀신 보여주고 미래 보여주고 막 이것만이 영안은 아니죠. 저는
옛날 뭐 동문 우리 목사님들이랑 캠프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부여라는 데 가서 갔는데 부여가 워낙 백제 문화 막 그걸 따르고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벌써 건물이 높은 건물이 없어. 무슨 문화재 그 보호한다고 완전히 이제 그런 식으로 조성이 돼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무속인들이 많이 살고 있더라고요. 무속인들 다 흐름이 있기 때문에 무속인들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보면 막 저 그런 뭐 전통 문화를 가장한 우상 문화나 제사 문화 이런 게 쫙 가득한 데도 많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왔는데 서울 가면요 굉장히 그런데 그 발달한 막 그런 동네들이 있어요. 막 진짜 술집이나 막 사창가나 이런 데 많잖아요. 그 주변에는 쭉 있어. 그런 뭐 전보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부여에는 좀 다른 형식으로 있었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명이 저기 사람 봤는데 남자인데 굉장히 인물이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통 우리가 또 막 저기 무속인 사역하러 가면 막 서로 싸우기도 하고 겁주고 막 서로 뭐 저주받는다 막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른 방식으로 하거든요. 뭐 되게 칭찬하고 저 사람 좋은 것 같다 막 인물도 너무 좋고 막 이 사람 마음이 좀 불렸어. 그래가지고 자기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자기가 뭐 어떻게 신받았고 자기 엄마부터 뭐 형하고 신병이 동시에 왔는데 우리 다 받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뭐 교회라도 교회 갔다 오자마자 집에 왔는데 누가 자기를 밟듯이 방바닥에 엎드려서 3일 동안 기어다녔대요. 3일 동안 엉덩이도 못 댔대. 교회 갔다 오자마자 누가 밟고 있듯이 해서 그래가지고 포기하고 자기가 신을 받았다 막 이러면서 자기는 확실한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는 거지. 그러면서 이 사람의 영안이 뭐냐, 딱 사람을 보면 잘하고 있는 병과 뭘로 죽을 건지가 무슨 병으로 죽을 건지가 보인다는 거야. 딱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제 병을 그 진단하기도 전에 어디서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좀 무슨 생각이 든 줄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혹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 집안도 건강하다는데 뭔가 좀 불안한 구석들이 생기더라고. 뭐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전도는 해야겠는데 혹시 저는 뭐 어디가 뭡니까 물어보고 싶죠. 굉장히 뭐 그거를 가장 현실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제가 왜냐면 그런 거 보는 게 영안이 아니고 그런 거 봐봤자 사실은 답도 없는 것이고 거짓도 많은 것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지성과 감성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 눈을 뜨면요 역사의 흐름도 보입니다. 그리고 시대 경제의 흐름도 좀 보일걸요. 문화의 흐름이 굉장히 보이거든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면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왜 어떤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지 저는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뭐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도 복음이 확인되지만 그거보다 뉴스 보면서 확인될 때가 더 많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제 나름대로 이게 조금씩 떠지고 있거든요. 이 안에는 엄청난 문화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 눈을 뜨면서 보니까 저는 포켓몬 막 이런 거 굉장히 유심히 봐줘요. 포켓몬 그 이상한 그 별것도 아닌 캐릭터가 계속 죽지도 않고 이상하게 우리 현실을 따라오고 있거든. 근데 언젠가 제가 뉴스를 딱 이 언론에서 이 뉴스를 봤을 때 딱 생각났어요. 포켓몬이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할 수 있는 근본 일본의 요괴학 이러면서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딱 알았어요. 그런데 이 요괴학이 그러니까 귀신에 대한 학문이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피카츄 뭐하고 뭐 이런 거 다 귀여운 캐릭터 같지만 그게 어마어마한 귀신들의 실제적인 내용을 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포켓몬은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요즘은 빵으로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 굉장히 귀여운 것 같지만 계속 따라다니고 있어. 이전에는 그 뭐였습니까? 포켓몬고라 해가지고 왜 스마트 처음 나왔을 때 이 동네 찾아다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 들고 뛰어다니는 애들 겁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그냥 봐주지 않습니다. 저는 옛날에 심지어는요 1980몇 년인가 90 몇 년도 초에 포켓몬 그 TV 시청 보다 하다가 몇백 명 집단 간질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 포켓몬 집단 발작 간질 여러분 구글 찾아보세요. 그 뉴스가 나와요. 그리고 몇 명이 죽었어 애들이. 그런데도 안 없어지고 지금 가고 있어. 이런 부분들이 저는 그런 부분에서 문화에 대한 여러 가지 한 가지 예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왜 얼마만큼 복음이 사실적인 것이고 얼마만큼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얼마만큼 흑암은 지금도 역사하는 것이고 얼마만큼 장악해 나가면서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복음관을 가질 때 이 부분을 뜨고 단순히 저는 왜 청년들에게 말씀드리냐면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지적으로도 성숙해 나가고 또 사회적으로 성숙해 영적으로 성숙해 나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숙해 나가는 거는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꼭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가지고 꼭 다시 확인해야 돼요. 막 무조건 메시지를 24시간 틀어놔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계속 봐줘야 되고 일상에서 그것들에 대한 답을 가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미 메시지에는 답을 우리 다 주셨고 뭐 그 막 메시지 통해서 막 해결을 메시지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메시지는 항상 우리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새롭게 우리에게 힘을 주고 새로운 길로 방향을 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성숙에 영적 성숙에 있었고 우리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죠. 저 최근에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저는 가수 박진영이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 유튜브 찾아보시면 천년매들이라는 채널에 박진영 씨가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하는 그 메시지들이 있거든요. 복음 세미나 있거든요. 5가 있는데 그거 저 다 들어봤거든요. 저는 와. 근데 저는 왜 박진영에서 본 게 아니라 저는 한 10년 전부터 이상한 낌새를 느꼈었거든요. 박진영 씨가 뭐라 하냐면 10년 전에 어떤 토크쇼 나와가지고 자기가 여러 가지 성공도 해보고 했는데 뭔가를 느꼈대. 뭘 느꼈냐? 막 진행한 사람 물으니까 뭔가 있다. 뭔가 이게 자기의 노력과 자기 여러 가지 성취도 하고. 근데 여러분 저는 원래 박진영 같은 사람들을 굉장히 대단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지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박진영이. 그리고 그 옛날에 뭐 비닐바지 비닐반스 입고 막 그래서 그렇지 어마어마한 감성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춤추는 거 보세요 여러분. 몸 춤 잘 추는 것도 그냥 추는 게 그 어마어마한 감성이 들어가야지 그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보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지나치게 있다 보니까 영성을 보기 시작한 거 제가 10년 전에 봤거든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긴 하네. 보통 사람은 대부분 성공 막 이런 거 도취돼서 끝나는데 이 양반은 조금 다른 레벨이구나. 어마어마한 이거와 이거를 가지고 성취까지 하다 보니까 이걸 보기 시작하네. 저는 그걸 발견했었거든요. 10년 전쯤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그럴 때 내 친구한테 야 박진영 진짜 미친놈 같다.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토크쇼에서 이걸 말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복음에 대한 뭔가를 눈치채고 있는 것 같다 자가. 저는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물론 뭐 구원파 뭐에 연결됐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말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물론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교리적으로 지적인 걸 대입해가지고 좀 정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복음 본 것 같아요. 봐가지고 저는 보면서 엄청나게 도전받았어요. 야, 저 양반이 저만큼 그 몇 년 사이에 발견해가지고 메시지를 저만큼 정리를 해놨 것 자체가 나는 뭐 했지 하고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걸 정리해놨더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뭐 박진영 씨보다 덜 똑똑할 수도 있고 덜 감성적으로 더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완전한 복음 뭐 잘났다가 아닙니다. 그분들보다 훨씬 더 대단한 걸 잡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예를 들었듯이 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적으로 확인되어져야 돼요. 이런 것들이 확인되어지면 더 이상 다른 부분에 의해 때문에 복음이 흔들리거나 뺏기거나 좀 여려지거나 이런 부분이 덜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코로나가 오기 전에요. 저는 코로나라는 재앙이 또 우리한테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환의 시간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코로나 이전에 이미 재앙은 왔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재앙의 가장 큰 양상과 증거가 뭐였냐면 분열이었어요. 분열은 누가 제일 잘하는 겁니까? 분열하고 분리시키고 누구의 주특기입니까? 사단의 주특기잖아요. 근데 분리하기 전에 뭘로 분리합니까? 사단이 거짓말로 분리합니다. 일단 거짓 분리 이게 사단이 가장 즐겨 쓰는 그리고 그게 단계를 높이고 더 심화해서 그렇지 기본적인 것들이 다 그거예요. 무당할 때 진짜 무당도 가장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만 그런 거 거짓말하고 결국 다 모든 것들 다 하여튼 모든 현장을 자세히 보면 다 그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미 우리 특히
정치와 사회에서 그게 싹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그 흐름들이 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지만 저는 미국에서 좀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야, 미국이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강대국이라는 이유가 진짜 정치적인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런 부분에 약간의 복음의 뿌리가 있구나. 굉장히 좀 멋있는 부분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전에 뭐 고어 대통령이 뭐 선거에서 이상하게 떨어지고 막 이럴 때도 깨끗하게 양보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저는 야, 역시 미국 정치 문화가 성숙돼 있다. 막 저는 이런 걸 미국에 있을 때 그런 걸 느끼고 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감정을 갖고 있거나 비난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프 막 이런 사람들 섰을 때 굉장히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야, 미국도 저렇게 하는구나. 우리나라 막 갈라져가지고 대구라서 제가 좀 말을 조심을 해야겠지만 여기도 정치적 색깔이 좀 강한 곳이기 때문에 좀 말은 조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거짓과 거짓으로 인한 분열 속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 가지고 우리 다락방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이 계속 싸우고 계속 이런 걸 올리고, 근데 저는 올리는 거 보면 거짓이 많아. 분명히 보수 쪽에서 보수적인 마음으로 올렸는데 제가 나름의 지성을 가지고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닌데? 그러면서 분리가 돼. 그럼 안에서 또 이 목사님들 이런 거 올리지 마세요. 막 나름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또 근데 그분들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자체와 그 열성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진짜 냉정하게 말하면요, 그거는 나라를 위한 것도 복음을 위한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걸 회복시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건데, 복음 더 완전한 걸 주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갖고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분리를 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아무리 사이 좋아 뭐 같이 복음 안에서 우리 원내에서 한다고 해도 일단 청과 빨간 걸로 딱 갈라지잖아요. 이상하게 또 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상하게 뭔가 좀 어색하고. 근데 정치에 관여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생각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는데 더 중요한 것은 더 이 눈을 뜨고 여러분들 이 눈을 보고 정치를 봤을 때는 사실은 걱정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걸 회복시킬 힘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의 흐름을 바꾸는 걸 주셨어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다 보면 그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요, 여기에 진짜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진짜 완전한 거기 때문에 진짜 우리 이 기준만 안 바뀌고 진짜 여러 가지 때문에 놓쳐서 그렇지 보면 볼수록 이 부분이 확인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수 박진우도 지금 완전히 봤다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날마다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저 사람. 근데 조금 우리가 더 축복받은 부분 중에 하나는 약간 모든 걸 잘 설명하는데 그리스도 막 이런 부분이 살짝 지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집중해서 할 때는 굉장히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까지도 발견해서 말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걸 말하기 전에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했던 이 부분이 우리한테 더 큰 힘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오직 그리스도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계속 가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 전도하고, 창세기 3장 문제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3장은 어마어마한 철학이 담겨있는, 창세기 3장은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창세기 3장 문제 모르지. 그걸 만약에 그 말 듣고 내 문제를 바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거나 아니면 또라이거나 이럴 거예요. 이걸 바로 알아듣는 사람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창세기 3장을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복음 안에서 성숙되면 성숙될 갈수록 사람이 지식도 깊어지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떤 부분에 마스터가 되면 모르는 사람한테 전달할 때 특징이 뭡니까? 가장 이 사람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하잖아요. 내가 엄청 깊어져 있으면. 근데 비슷한 것들이 가르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진짜 내가 막 태권도에 완전 달인이다. 그러면 딱 못하는 사람 보면 이거를 이 사람 입장에서 가장 쉽게 얘기해 주겠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그 깊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지금 이 코로나로서 여러 가지들이 회복돼야 되고 이제는 새로운 전도운동의 흐름, 선교운동의 흐름이 시작돼야 되는 이 시점에서 저는 정말 이 기준을 다시 한번 확립하면서 이 성숙한 복음관으로 점점 더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보면 이 눈으로 계속 보다 보면요,
유광수 목사님 말씀, 우리 저기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 목사님 주시는 말씀,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진리니까. 그 진리대로 끝이 가고 있으면요, 그 부분이 정확하게 흐름 속에서 같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확립이 필요한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기준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 저는 이 기준을 진짜 제 기준인가를 지금도 제가 조금 확립하기 위해서, 또 좀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저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때문에 다양한 문제들이 오길래 다행스럽게도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고 있고, 그렇지. 하지만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내가 더 복음의 깊은 곳으로 가기 위한 이 부분에 대한 인도는 받고 있는 와중에,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방향과 복음의 방향이 어떤 부분인가를 봤을 때, 이 방향을 생각했을 때도요, 오늘은 제가 구체적인 특강을 하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컨텐츠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좀 전체적인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을 전달해드리고, 여러분이 숙제처럼,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평생의 영적 싸움처럼 발견해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 부분을 드리고 있는데, 천명이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하늘의 뜻이잖아요. 우리의 뜻과 상관이 없어요. 절대 주권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주권에 대한, 근데 이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 진짜 담대할 수 있거든요. 이때부터. 그리고 여러 가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 근데 어설픈 신앙인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막 이런, 하나님 내가 얼마나 무엇을 그래 잘못해가지고 이런 문제와 이런 고통을 주시냐, 완전히 인과응보적으로 막 해석하는 사람도 많고, 우리 자신도 말은 안 하지만 그렇게 해석할 때가 많아요. 근데 진짜 엄밀히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냐가 아니라, 내가 이미 만들어 놓은 잘못된 여러 방향들이 그걸 끌어들이고 있었어. 그건 맞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귀신이 무속인 다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뤄주시면 그런 문제 안 생길 수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딱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한번 갔다 왔더니 밟아가지고 3일 동안 기어다녔다잖아, 배로.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 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주신 축복이자 특권 중에 하나가 자유와 선택과 우리의 그 하나님 닮은 형상 중에 하나는 영적인 부분과 그 자존감이잖아요. 그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자유와 선택을 주셔짐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천명이거든. 절대 주권.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계속 좀 논란을 일으키고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저 예정론도 거기 있습니다. 예정론. 근데 굉장히 장로교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예정론도 사실은 신학적으로 민감한 부분이고, 심지어 신천지나 이런 이단 단체는 본격적으로 쓰죠. 20몇만 명 예정돼 있으니까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 막 하는데, 저는요 이 부분으로 막 생각하면서 예정론을 봤을 때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준 영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조금 오래된 영화긴 한데, 나비 효과라는 영화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비 효과라는 영화 워낙 좀 유명했던 영화고, 혹시 안 보셨으면 다시 한번 보시길 권장하는데, 저스틴 컬처가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그 대략적인 내용이 뭐냐면, 어릴 때 자기 친구가 막 성적인 학대를 당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면서 그때 내리는 여러 가지 선택에 따라 미래가 다 달라지는 것들을 막 말하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고, 하나는 그걸 막 문제를 삼고, 아니 막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결과들이 막 나와가지고, 나중에는 결론은 이 사람이 저스틴 컬처가 정신병자가 돼가지고 있는 그 장면인데, 말하자면 이제 이 사람이 만든 모든 그냥 환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 저거야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에게 주신 예정론일 수가 있겠는가,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 내에서는 딱 하나의 만약에 몇십만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인도를 받으면서 어떤 사람을 얼마만큼 더 전도를 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건 새로운 예정이야.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래 능력, 공간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니까. 그런 것처럼 진짜 우리에게 주신 천명은 절대 뭐 예정하신 대로 정해진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서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고, 근데 이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는 것이 소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복음 컨텐츠가 되거든요. 여러분들만의 각인이 있고요. 여러분들 가문만의 영적인 흐름이 있고, 여러분만이 받은 여러 가지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각인되고, 이것들이 지금 청년기에 이르면서 인간적으로도 성숙하지만 그런 영적인 문제도 본격적으로 성숙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청소년기 때는 막 드러나고 하다가 이제 청년기 때는 본격적으로 숨겨지면서 자리 잡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거나 나중에 뭐 문제가 확 이제 뭐 드러나면서 이제 더 여러 가지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천명이 말하자면 복음 자체가 우리의 천명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에 전달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이고, 또 우리가 인생이 지금 이것이 천명과 연결되는 가장 큰 사건인데, 이것들에 대한 해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해석들은 내가 갖고 있는 상처가 크면 클수록, 여러 가지 아픔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복음의 컨텐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편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지만, 뭐 저도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 유광수 목사님 그 전도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막 그랬으니까 너는 진짜 뭐 아무 문제도 없이 그냥 다른 사람 얼마나 축복받았냐. 일단 친구였으면 한 대 때리고 싶고요. 나는 그 자세히 생각하면 그분이, 유광수 목사님도 그분이 그만큼 그걸 받기까지 얼마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것 속에서 그것을 과정을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받았을 것이며, 그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 시간표 속에 그 가정에 있던 우리는 또 얼마나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겪었겠습니까? 물론 좋은 점도 너무 많으시고 훌륭한 점도 많으시지만 굉장히 이상하고 굉장히 요상한 면도 저는 많이, 그리고 특히 개인적으로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의 조화가 좀 굉장히 이상하거든요. 고스란히 그 상처죠.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도 원래 보니까 아무리 어릴 때 확 싸움 많이 하시고 말했겠지만, 근데 그 몸집에 싸움 잘하려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해야 돼요. 아주 그냥 그래야지. 안 그러면 웬만한 누가 사람이 웬만한 거 그랬으면 싸움 당연히 걸라고 하지. 근데 그걸 이겼다 그래서 얼마나 악한 면이 있겠어요. 제가 다 보고 자랐거든. 보면서 와 대단하다 막 그랬는데, 뭐 제가 뭐 흉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어마어마한 각인들 많이 생겼었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오해들 많이 생기고, 저는 좀 우리 아버지 막 얘기하면 뭐 사람들이 부산 그 영도 그 구석에 사는데 전국적에서 막 삶 내려오는데, 야 또라이들 막 생각하면서, 야 저 위선자의 말을 저렇게 듣다니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그 많은 것들이 다른 것들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제가 진짜 이 하나님 천명이 무엇이고 구원인 것들이 뭔가를 발견했을 때 진짜 오히려 컨텐츠로 바뀌더라고. 심지어는 그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악한 것도 강한 것, 좋은 것을 회복시키냐 하면, 진짜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어떤 메시지 속에서 이런 말씀 많이 쓰는데, 저희 아버지는 전도 전문가, 정말 전도 전문가로 다닐 때 저는 흑암 전문가로 다녔다 막 이런 표현을 쓰고 했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너 흑암 전문가 그 말 좀 하지 말라 하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걸로 계속 기억하고 있다. 근데 사실이니까요. 그냥 논 게 아니었거든요. 제대로 놀았거든요. 아주 심하게 놀아봤거든요. 근데 이게 막 제가 왕년에 놀아봤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끄러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범죄스러울 정도로 굉장히 드러나면 여러분들이 제일 보면서 좀 저를 가증스럽게 위선적으로 보실 정도로 그랬는데, 제가 지금 그 부분들을 왜 말할 수 있냐, 이게 연결이 되니까 컨텐츠가 되더라고요. 그때 받았던 상처, 제 부끄러운 과거, 진짜 제대로 된 거 한 거 없이 미국을 갔더니 보내놨더니 맨날 마약이나 하고 막 육신적인 건 미쳐서 쫓아다니고, 저는 내가 그냥 놀기를 좋아하는 놈이구나, 내가 난 개념이 없는 놈이구나, 그게 아니라 깊은 곳에 뭔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연결이 되니까, 소명으로 딱 연결이 되니까 완전히 치유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그건 있지만 더 이상 거기에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컨텐츠가 되겠더라고. 와, 웬만한 사람들 이상한 거 보면요. 저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하고 막 이랬을 때 어떤 뭐 권사님이 우리 애들 막 뭐 너무 문제가 심해서 일일이 문제를 다 저한테 나열하는데 저는 보면서 하나도 문제 같지가 않았어요. 내가 봤을 때 야, 나에 비해서 너무 훌륭한 친구인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지만 저는 그 애를 아무 그 사심 없이 선입견 없이 사심 없이 가장그장 제가 전하고 싶은 거 서로 힘없고 막 그랬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부분들이 여러분만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스토리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소명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컨텐츠가 될 수 있도록. 요셉이 그랬죠. 요셉은 형들한테 말했을 때 뭐 위로받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없는 걸 얘기했어요. 이미 완전히 자기 소명을.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여기에 여러분 업과 여러분들 가정과 교회 모든 현장이 관련성이 있는데요. 이 방향을 가장 축복의 방향으로 이끌고 하는 방법과 내용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 축복하시고 하나님 기준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고 임마누엘이잖아요. 근데 이 임마누엘을 이끌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주시는 완전한 축복의 결과들인데 이걸로 이끌어 나가는 방향과 내용이 전도와 선교입니다. 제가 NGO 선교국장으로 이끌어진 게 저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제 소명 좀 발견했잖아요. 발견돼 가지고 제 나름대로 컨텐츠는 가졌는데요. 희한하게 저는 조금 워낙 제가 각인된 것이 좀 뿌리와 체질이 깊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계속적으로 제 삶은 분명히 복음이 깊은 걸 보고 내용도 보고 저도 그걸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도 그걸 복음적으로 해석한다고 좀 자부하는 사람이었는데 삶은 실제적인 그 방향으로 못 가고 있더라고. 계속 뭔가 잡혀. 계속 나가는데 미국에서 뭐 어떤 친구 와가지고 한번 한번 슬쩍 가볼까 하고 밤새도록 마시고 이래. 물론 날마다 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냥 삶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근데 뭐 단순히 막 그런 자리를 가졌다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모르게 제 삶이 사단은 얼마나 제 약한 부분을 알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제 여러 가지를 흐트러 놓는 부분을 알고 있겠습니까? 그 끌고 가고 있는데 그러던 와중에 가장 제 여러 가지 복음적인 인간적인 이 문제였으면 괜찮았는데 복음적인 갈등과 문제 속에 있으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복음 잡았는데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더 힘들지. 여러분도 그런 때 있으면 차라리 불신자가 이것도 모르고 힘들고 이랬을 때는 이거라도 전달해 주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딜레마에 빠지고 이것 때문에 복음을 의심한 데가 아니라 진짜 여러 가지 문제에 빠지면 더 복잡해지거든요. 이걸 해결하는 부분이 저한테는 뭐였냐면 카렌 선교였습니다. 카렌 선교. 어디 막 힘들어 죽겠는데 물론 카렌 선교도 저한테 왔을 때 여러 가지 갈등 구조 속에서 유성종은 그래도 유광수 목사의 아들이니까 조금 있으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동기들이 통해서 제가 그쪽으로 가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제가 카렌 선교를 몇 번 갔다 왔다 보니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선교 불쌍한 카렌 아이들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네. 이거부터 발견했어요. 나를 살리는 애가 어떤 걸로 제가 확인됐냐면 제 마음과 생각이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 근데 그때 그 전에는 내가 복음을 발견했으니까 이랬는데 여전히 내 마음과 생각은 다른 게 붙잡혀서 끌려갈 때가 많았는데 그리고 사단은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가고 있는데 선교를 몇 번 갔다 오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제가 뭐 헌신이라는 게 뭐가 있으면 그거 갔다 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더 잡아주신다는 그 느낌이죠. 그래서 내가 선교는 내가 살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선교를 계속 선교 어떻게 하면 선교하지? 근데 그 당시 제 이제 그릇이라든지 제 그게 그렇다고 선교를 계속하려고 카렌에서 살 수는 없고 그 고생된 현장에 살 수는 없고 어떻게 하면 선교를 계속할까 이러면서 딱 보니까 그때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약간 교회를 잘못 사가지고 복지를 할 수밖에 없어서 평일에는 복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복지 프로그램에 보니까 저기 다문화 가정 그 지원 프로그램이 있더라고. 제가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혹시 다문화 필리핀 가정이 많길래 제가 영어를 조금 하니까 필리핀 여기 가정에 사역하는 거 제가 좀 하고 싶습니다. 그때 복지를 담당하시던 그 권사님한테 막 말씀드리니까 그 권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교육자 중에 우리 복지 프로그램 가지고 먼저 오신 분은 그때 제가 전도사였는데 유성준 전도사님 처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죄송했어요.
저는 사실은 그 다문화 가정은 불쌍하고 이래서 온 게 아니거든요. 저 살라고 왔거든. 저 살라고 제가 선교를 해야 제가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이 안에서 있구나. 하나님께서 특히나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가장 그 권능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고, 그게 선교에 있구나 발견해서 가다 보니까 그게 저를 복지로 이끄는 발걸음이었고, 그게 제가 부족하지만 복지를 거쳐서 NGO를 거쳐서 NGO 선교국장을 임명받는. 그런데 뭐 유광수 목사님이 막 제가 한다고, 제가 그거 하고 있다고 준 게 아니라 딱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하는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방향대로 인도하시는 방법, 전도와 선교.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이 이 전도와 선교에 있다는 것. 전도와 선교는 절대 우리 헌신 아닙니다. 절대 우리가 하나님께서 뭘 위해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으로의 업과 가정과 이번들이 가장 바른 방향으로 가는 내용이 거기 있습니다.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저거 대입하면 다 쉬워져요. 우리 내 자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뭐 복음을 위해서 뭐 복음 엘리트로 서야 되고, 그냥 엘리트를 키우기 위한 다른 그냥 여러분들 핑계가 들어가 있을 뿐이에요. 엘리트 안 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엘리트 아닌 자도 가장 복음에 쓰이게 만들어요. 일부러 하나님 제자들 어부부터 찾았잖아. 좋은 대학에 가가지고 예수님 제자 찾는 게 아니라 가장 그냥 그 당시에 무식하고 뭐 이러도 그런 것처럼 다른 것들이 다 우리가 잘못 들어서 해석된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것들을, 우리의 자녀를, 내 업을, 내 가정을, 내 자신을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이자 방법이 전도와 선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사명으로, 그 사명은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위해서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받아야 될 축복이 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이 안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고요. 저는 중심은 복음에 대한 이해 플러스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는 우리 김성호 목사님 계신데 이런 말씀 드려가지고 조금 죄송하긴 한데, 근데 또 저는 그런 부분, 그런 쪽으로 우리 목사님을 계셔서 그런 말이 아니라 저는 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복음적인 이해도와 복음적인 해석이 굉장히 편협되지 않으시고 굉장히 넓다고 제가 생각했던 분 중에 한 분이고, 사실 우리 청년부들이 지금 청년 사역자들이 복받은 게, 축복받은 게, 백운규 목사님도 좀 그러시잖아요. 백운규 목사님도 맨날 이상한 책 맨날 읽어. 근데 그분이 그냥 맨날, 근데 저는 한편으로 보면서 우리 백운규 목사님 진짜 청년을 위한 사역자 많다.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 복음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백운규 목사님 아마 저거 보고 지금 뭐 분야도 아주 다양해. 근데 저는 그만큼 그릇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되는 것이고, 김성호 목사님도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주시는 말씀과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제가 인정한다는 게 아니지만 따르고 싶고 배우고 싶다는 그 부분을 생각했었는데요. 그런 부분 플러스 왜 그런 말씀드려요? 저는 굉장히 복음적인 이해도와 복음적인 해석력은 나름대로 제가 좀 뛰어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피가 있잖아요. 피가 이 목사님 딱 보면 이겠잖아요. 저도 좀 그런 게 있었더라고. 좀 오만함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신학생들하고 막 뭐 포럼하고 뭐 해도 나를 이기는 애들이 별로 없어. 분명히 애들이 나보다 더 훈련받고 다니는데 이상하게 복음을 보고 막 해석한 게 편협적이고 막 답이 안 돼.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막 통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역시 우리 집안에 그게 있나 보다. 내가 복음에 깊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실 것 같아. 저 혼자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하나님과 나랑 통하니까. 내가 해석하고 좀 물론 또 어설프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막 남들 앞에서 내가 더 복음적으로 뭐 해석을 잘한다 위에다 이런 말 한 게 아니라 제 스스로 그런 마음을 가졌었어요. 하나님 나를 진짜 귀하게 보실 것 같아. 왜냐면 하나님 다 원하시는 걸 내가 잘 보는 것 같아. 그랬는데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더 죄송하고 더 회개했던 게, 만약에 이걸 그만큼 제가 해석했다면요, 이거는 저절로 따라왔어야 되잖아요. 안 그런 사람이 그렇게 살면 그걸 모르겠는데, 난 만약에 네가 진짜 그렇게 더 보고 있다면 삶도 그만큼 더 따라가줘야 되잖아요. 율법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진짜 내가 그걸 더 봤으면 남들보다 더 해서. 근데 이거는 아니면서 이거 갖고 제가 놀고 있더라고.
하나님 보실 때는 중심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내 마음가짐도 중요하고 그런 거지만 진짜에게 내 삶 속에 그게 진짜 우리가 나한테 신앙관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 하나님 내가 그전에는 하나님 날 좀 더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 저 부분을 제가 생각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천하의 나쁜 새끼구나 제가 그 생각이 들어요. 야 너는 진짜 왜 보면 알면서도 안 한 놈이 더 못된 놈이잖아요. 모르면서 헤매는 사람은 그래도 좀 그러기도 하지 알면서 이러면 더 나쁜 놈인데 제가 진짜 그런 놈이구나. 근데 그런 부분도 해결해 나가는 부분을 저는 여기서 찾고 있습니다. 계속. 그래서 저는 NGO 부분 계속 하고 싶어요. 여기서 제가 무슨 포지션을 차지하고 싶다 아니고 제 부족한 제 인생이 이 선교 속에서 연결되어져가는 그 방향을 제가 이 부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깊은 이 단계 속에서 진짜 이 기준을 가지고 진짜 이 시대의 흐름을 보시면서 이 방향을 여러분들의 인생과 실제적인 방향을 전도와 선교에 찾으시면서 진짜 중심이 뭔가를 날마다 생각하시고 발견하시고 삶이 따라와진다는 것은 율법적으로 이렇게 청년이 어떤 복음적인 삶을 살아란 말보다는 진짜 우리 복음의 깊음이 깊어질수록 이 부분이 진짜로 연결돼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또 더욱더 영적 서밋으로 이것이 해결된 사람들이 이제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그 어떤 때보다 우리 청년들이 영적 서밋으로 서야 될 시간표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잠시 여기 이 말씀 오늘 전달되기 전에 대기실에서 잠시 차 한잔하면서 우리 강영일 장로님인가 장로님께서 잠시 대화 나누면서 장로님께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 말씀하시더라고. 야 우리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을 우리 안에 복음 운동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틀에 박혀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말씀하시는데 저는 누구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지금 우리 코로나가 왔고 회복되는 이 시간표는 굉장히 기회의 시간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새로운 복음의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것이 회복되어진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냥 복음에 의지해서 위로나 받아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할 때마다 찾는 것이지 영적 서밋은 그게 아니거든요. 이걸 가지고 주도해 나가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 받은 복음이 내 인생과 내 삶과 내 업과 전문성을 통해서 이 부분으로 향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골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기획 더 이상 놀이터에 있는 애들 자꾸 하지 말고 벨 눌러가지고 쫓겨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불행인지 다행인지 이제는 그렇게도 못하게 됐어. 요즘은 놀이터 가서 놀이터 노는 애도 별로 없고 가서 말 걸어봤자 이상한 사람 취급당합니다. 남의 집 벨 눌리는 거 진짜 실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전도가 다 잘못됐다가 아니라 진짜 가치 있는 걸 진짜 가치 있게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이제는 코로나 지나가지고 지금 기독교 개판됐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치를 뜨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 이 모든 것들이 교회 때문에 계속 더 연장된 것 같고 이렇게 사람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걸 이미지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 되겠다가 아니라 더 우리가 가진 완전한 내용을 전달해가지고 이것들 회복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전도와 선교가 힘들어진 상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더 전도와 선교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되는 시간표. 그러려면 우리는 조금 더 이 기준 가지고 진짜 이 가수 박진영도 지금 몇 년 동안 그만큼 해석해내는데 우리도 지식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증거 싸움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는 또 그분보다 박진영 씨는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보다 우리가 또 좋은 게 진짜 거의 언약의 키인 그리스도에 조금 더 집중하는 훈련을 받아왔잖아요. 그걸 훈련해 가지고 그게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수많은 컨텐츠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진짜 우리의 방향이 이 천명 속에서 담대하게 하지만 우리 인생 여러 가지를 해석해 나가고 컨텐츠를 가지면서 이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짜 내 중심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이 중요한 이 대구 현장 그리고 이 가장 중요한 이 청년 사역자들 앞으로 산업인으로 중직자로 또 이 복음 운동의 흐름을 주도할 분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가장 누리는 증인 되도록 정말 증거 있는 증인이 되도록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언약, 완전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이 증거가 우리의 누리는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정말 생명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내용 가지고 내 자신과 정말 내 현장과 내 전문성의 변화와 정말 우리 현장의 변화 속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가진 것을 전달하는 가장 능력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